우리 이 시간 천국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천국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 가도 개신교 순교자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존 종교, 기존 체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상황에서 개신교가 확산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퍼져나가는지요. 단순하게 그냥 믿고 절하던 신앙에서 막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떠나갔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나왔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체험 가운데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이 될 때에 기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기존 어떤 타 종교 우상 숭배에 수장되는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막 압력을 넣어서 저건 죽여야 됩니다. 저건 살려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에다가 집어 던지고 화형, 그 다음에 목을 탈아매거나 목을 잘라서 참수하는 순교, 아니면 펄펄 끓는 기름감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서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감동적인 순교자가 바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 폴리카비라고 하는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한테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서머나 교회 감독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터키가 있잖아요. 터키 제일 지도상의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 평택 그 서해안 쪽으로 주로 그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서머나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교회 감독으로 지도자로 일할 때 로마 사람들이 통치할 때 눈에 가시였습니다. 군사를 보내어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 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전하고 또 교회를 키워나갔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연락을 해요. 너 정말 예수를 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로마 책임자가 화가 끝까지 올라서 나무를 탁 쌓아놓고 오늘 같으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석유를 갖다가 엄청나게 갖다 부어서 그리고 그를 체포해 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를 체포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은 다음에 기름이 뿌려진 장작더미 위에다 딱 올려놔놓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도망가면 치려고, 한 사람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명령이다.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고 전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살려주겠거니와 네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 너는 이 장작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그때 이 폴리카비 했던 말이 너무너무 목사의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도 받고 폴리카 기념교회를 직접 한번 가보았습니다. 성지순례 10번 가도 못 가는 사람은 못 가요. 캐톨릭 쪽인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 3번을 가면 한 번 정도 열어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행히 밤모섬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갔더니 그날 한참 기다리고 두들기고 왔다고 해도요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고
또 가이드가 또 두들기고 또 기다리고 몇 번을 그런 다음에 드디어 할매 같은 순녀한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폴리캅 순교자 기념교회입니다. 전부 창작등 위에 앉아있는 폴리캅, 횃불 들고 있는 군사, 칼을 들고 있는 군사, 불이 있게 타면서 불꽃이 폴리캅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장면, 그런 두말하지 않고 주님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이 폴리캅이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보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머리가 백발이 될 때 70대 후반이었거든요.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예수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발이 된 이 나이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게 해서 아니 옳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짜가 떨어지자마자 횃불 군사가 불을 확 붙여버렸습니다. 활활 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순교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중에요, 나이 들어서 믿는 신앙도 또는 중년에 믿는 신앙도 아니면 시집장가가고 난 다음에 믿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밑에서 영적 신앙을 전수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없는 교회 목사 밑에 만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워요. 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말하지 않고 직접 하지 않는 교회는 말은 전도 선교 들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기도 응답이나 은사에 대해서 한 번도 입을 열지 않는 목회자 밑에 있으면 기도 응답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냥 없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 은사도 없고 아무 은사도 안 받는 게 정상이지, 방언만 해도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대들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때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누가 틀어막느냐? 교회와 목회자가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밑에서 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어려서 마음의 상태, 이게 생각이나 사고가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전도와 선교로 무장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가도록 변치 않는 신앙의 역사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 중요하고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심재정 목사님이 사모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일부러 걸어 내려와서 3층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면서 목사님, 평생 처음으로 듣는 설교입니다. 자기도 안 해봤겠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한 말씀을 듣고 오늘 너무 잊을 수 없는 날이고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악수를 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생생하게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남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 같은 인사를 하고 저는 인사 같은 인사를 받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13번을 강독을 하면서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언젠가부터요, 이번에 13차가 지나오면서 아니 에스겔서 1장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보좌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어딘가 계시기는 계셔. 듣기는 많이 들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지요.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흥분이 되고 감격을 어떻게 주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날 설교는 천국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머릿속에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이 말은 좌정에 계신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 보좌의 그 위치를 먼저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더라. 여러분, 계시록 4장 말씀과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그 기능이 하는 일들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세심하고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 천사의 이름을 신학자들이 붙이기를 고등한 천사다, 고등은 아니고 차원이 아주 높은 천사다, 그래서 고등한 천사다. 이 말은 대통령 옆에 가면 수석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대통령 왕의 수석 비서관이 4명이서 왕을 보좌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네 생물들은 가장 뛰어난 천사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4장에도 나옵니다만 이 네 생물들은요, 몸 자체가 전부 다 눈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구슬같이, 눈같이 생긴 구슬처럼 온몸에 전부 다 몸 자체가 눈입니다. 성경에 안에도 눈이고 바깥에도 눈이고 앞에도 눈이고 뒤에도 눈이고 그 옆에까지 몽땅 다 눈으로 된 천사입니다. 눈이 많다는 건 정확하게 본다, 정확하게 판단한다, 정확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뜻을 잘 받아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천사는요, 날개가 넷인데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해요. 그 다음에 날개 둘로는 발을 가려요. 일을 많이 하면서도 나 잘났다고 그러지 않고 발을 가리고 겸손합니다. 그 다음에 날개 둘로는 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신속하게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까지 올라가면서 일을 하고 시중을 드는 네 생물, 네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그 생물들입니다.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한 하늘이거든요.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위에는 수정같이 아주 맑고 깨끗한 하늘 궁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날씨가 좋은 날은 맑고 쾌청하지요. 천국에도 천사가 네 천사가 있고 천국의 가장 중앙부 어디엔가, 그 다음에 천사들 머리 위에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다. 수정은 얼음보다 더 맑고 깨끗해요. 그 위에 하나님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은 하늘입니다. 빈 공간 궁창인데 맑고 깨끗한 수정이 있고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보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겠지요. 큰 보좌의 형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남보석하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누구의 모양과 같더라?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보좌에 누군가 한 분이 쫙 앉아있는, 예를 들면 눈이 보이거나 코가 보이거나 입이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사의 한 형상이 보여요. 거룩한 형상이 보이는데 뭐 같더라?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과 같더라. 마치 사람이 앉아있으면 머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 보였더라.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육의 눈으로 그분의 실제적인 모습은 영의 하나님이라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이렇게 최승란 집사님, 김학영 권사님,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형상만, 머리 형상, 몸 형상, 그 다음에 아래 하반신 형상, 이렇게 형상만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같더라. 여기까지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중에 계시는 하늘 보좌 위치는요, 삼층천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어요.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올라가면 그 별나라 달나라 또 올라갑니다. 눈에 보는 이 우주 세계 가장 중앙 가장 위치에 위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그걸 헬라어로 바실레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우리가 킹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위에 하늘나라 본래 구름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저 가장 중앙 위쪽에 높은 곳에 내 천사들이 쫙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맑은 수정 같은 하늘이 있고, 그 하늘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있는데 사람의 형상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자정해 계시는 모습을 에스겔이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기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천국 보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형상이 또 어떤 형상이냐, 우리 위치는 알았고 그 다음에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자, 26절 말씀에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일단은 뭐의 모양과 같더라?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볼 때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 형상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이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있고 상체가 있고 하체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 고1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죠. 수십 년 세월 전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교 교수, 어떤 총장, 미국 가서 그 유명한 박사들 별 사람이 설교 다 해도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설교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목사님이, 자기도 목사인데, 목사님 이 설교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하늘 보좌와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뭐 어쩔 줄을 몰라. 너무 좋다고. 그러면 정말 어린애 같아요. 얼마나 순수한지요. 예배 끝나 찬송하면 막 울어. 동성기도 하면, 아니 나이나 적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10살이나 위인데 그냥 펑펑 울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그냥 말씀을 받으며 찌랑 나는 똑같이 공부했는데 뭐 그렇게 울고불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는 소리 지가 알고, 지 아는 소리 내가 아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순수하게 받고 울고 기도하고 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대. 오늘 세상에 막 축구 때 좋아서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장소, 보좌, 그분의 형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하늘 빼고 나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조영기 목사님 말처럼 구만리 장천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몰라.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좌정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허리 위의 모습인, 다시 상체는 단쇠같이 불이다. 단쇠가 뭐죠? 달구어진 쇠, 빨갛게 쇠가 달구어지면 한 750도 이상 되면 붉게 되거든요. 빨갛게 되면 그 색깔입니다. 단쇠같이 불 같다. 이 상체가 빨간 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허리 아래는 얼음일까요? 허리 아래도 똑같이 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허리 위에 상체도 빨간 불이에요. 속에도 붉고 불이고, 허리 아래도 빨간 불입니다, 여러분. 그냥 약간 뜨거운 불이 아니라 이걸 타고 있는 불입니다. 불이 뭐지요? 능력과 권세와 힘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는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불 그 자체와 모든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불 받았다고 그러죠. 불 받았다. 불 받으면 난리가 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불덩어리 충만하면 난리가 나고, 불덩어리 받고 나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내가 목이 달아서 말 못할 때 만 5년을 하루에 9시간을 강대상에 있으면서 7시간 반을 기도했습니다. 에서도 운동본부 내 설교하면 그 설교 간증한 거 다 나옵니다.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뜨거워서 못 자.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 여기 이렇게 설교하다 별을 갖다 대죠. 이렇게 여기가 불이에요. 불. 여기 의자에 앉고 차에 타서 덩어리 기대지요. 그러면 엉덩이 부분이나 이 덩어리가 불이에요. 그냥 뜨거워서 못 앉아서 엉덩이 지키도록 이렇게 하면서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얼마나 뜨겁던지. 김익도 황해도 안압골 깡패가 그 불덩어리 받고 나서요, 맨날 술 먹고 올장 오는 사람들 길 가운데 누워서 지나가는 사람 세금 받고, 머리 지나가면 금방 지고 발 아래 지나가도 세금을 내야 되고, 뛰어넘었다는 얻어맞고, 종기한 어르신들의 몸을 머리 위로 지나간다, 발 위로 지나간다, 나 쳐다보고 지나간다. 그래서 아낙네들이 시장 갈 때 정하셨도 놓고, 하나님 오늘 제발 김익도 깡패 그놈 좀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 선교사 사모님 말 듣고 샬라샬라는 소리 듣고 가가지고 설교 끝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불 덩어리를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뒤에 깨어나서 불 받고 나서 그냥 기절해가지고 준비도 안 했다가 은혜 안 받고 하다가 이제 뒤집어진 거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하고 신경 충만했다가 불 받았는데 여러분, 무서운 게 없어. 병자도 안 무서워. 웬만한 병들은 다 낫기 시작했어요. 뭐 귀신이고 악신이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러 가면 그냥 벌벌벌 떨고 그냥 신경처럼 놓아버리고 벌벌벌 떠다가 그냥 지 알아서 그냥 꼬꾸라지고 막 거품을 내놓고 지 알아서 뒹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 내가 지금 그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동학에 지금 아마 한 3만 명 모일 겁니다. 선교지까지 합치면 3만 명이 되지만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이제 소멸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그 하루에 9시간씩 기도를 유지를 하느냐 못하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요. 저는 죽기 전에 그 은혜 회복합니다. 그래서 앉으면 기도하고 집에 가면 성경 읽고 이렇게 지금 쌩 난리를 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체도 상체가 밝은 불처럼 부리고 속에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이 다 부리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속 타는 거, 속불 나는 거 많아요. 근데 하늘에 불 받아버리면 다 소멸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 받아버리면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그냥 다 떠나버리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 아래도 다 불에 빨간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면 천사가 하나님 제단 앞에 금제단에 쏟아보면요, 하늘에서 뭘 부어서 우리에게 쏟아주신다? 불을 담아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우리에게다 쏟아붓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불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개인 그래서 불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단체 그래서 불 떨어지는 역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할 때는 죄를 사는 불의 역사,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불의 역사,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로 살아나지만요,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거기에 제단에 불이 맺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들 종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중공기도를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이 내려서 제물에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게 역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불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와라. 아브라함한테 갔더니 아브라함이 막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요. 어디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바다에 오며 사해바다 오른쪽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중에 불을 갖다가 유황불을 쏟아부어서 아무 생명치도 자라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불 떨어진 장소 아닙니까? 내가 성지순례요 거기 6번을 가서 돌멩이를 다 뒤져보고, 대한민국 뒤지면 지렁이 뭐 불개미 뭐 꼬물꼬물 하잖아요. 바위 밑에 다 뒤져봤어. 이것도 가서 뒤져보고 돌멩이도 가서 한번 뒤져보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지. 주전자도 한번 들어보고,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또 이것도 또 순분기 한번 들어보고, 자 이게 그걸도 한번 들어. 전부 다 들어봤어. 전부 다 들어봤어. 근데 꼬무작거리고 꿈적거리고 움직이는 생명체를 지금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27절 하반절에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뭐가 나며 광채가 난다, 빛이 난다며.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의 영광을 말하지요. 28절, 그 사방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뭐 같으니 빛이 나고 찬란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 나는 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7색깔 무지개처럼 파랑, 빨강, 노랑, 빨주, 노초, 파란 거 그냥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파란 거, 이거는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기억이 안 나거나 잊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빨주, 노초, 파란 거. 그 영광 가운데 찬란한 7색깔 빛이 그냥 팍 퍼져나가고, 어마어마한 하늘보다에 쫙 무지개가 그냥 얼마나 그 광채가 찬란하고, 7색깔 무지개가 우리가 뭐 물감으로 그린 색깔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여기 추리 하나만 봐도, 동학의 추리를 본 사람들은 와서 보고 나서요, 자기 교회 추리 아마 갖다 버렸을걸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아니,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만 이런 추리가 없어요. 왜? 롯데 백화점에 추리 담당하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방송을 듣는 분은. 이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자 그렇게 영광으로 빛으로 가득하고 7색깔 무지개로 쫙 퍼져 있는데, 무지개는 성경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그래요. 내가 너희를 영원전에 내 자녀로 예정했다. 예정은 미리 정했다 이 말이죠. 또는 택정했다. 또 영원전에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정한 백성을 때가 되면 다 시대마다 불러서 말씀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변은 영광으로 온통 가득한데 그 앞에는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도열해 있습니다. 여러분 창경궁 가보십시오. 예, 왕이 저 앞에 왕비하고 딱 앉았으면 그 앞에 문무백관 대신들이 있고 그 뭐 무술들, 무인들, 정일품부터 쫙, 여기는 또 문인들, 글쟁이들 일품부터 쫙 이렇게 해서 쫙 앞에까지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그래요. 아니 나를 애굽 땅에 바로 밑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아니 내가 바로 왕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약 때도 그 다음에 주님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지막 재림 있고 난 다음 영원한 심판 후에 천국 백성은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형벌의 장소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주님의 통치 아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분들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불러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천국에 올 때까지 우리를 끌어가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천국 보좌와 그 위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주님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늘나라 제일 위에 천군 천사들 위에 내 생물들이 있고 그 위에 수정같이 맑은 하늘, 맑고 깨끗한 거룩한 그 처소에서 큰 보좌가 펼쳐 있고 거기에 사람의 모양과 같은 그 형상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전체가 불입니다. 안에도 뿌리고 바닥에도 뿌리고 손에도 뿌리고 참 이글이글 타는 불 가운데 그 영광이 무지개 빛으로 가득 차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세계토록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부르시고